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0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로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14절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두 번 같이 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멘. 설교 제목대로 우리가 과거에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의 습관이 있었던 것들은 다 이제 회개하고 다 버리고 했다면은 다시는 그런 죄를 답습하지 않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서 원수가 틈을 탈 수 없고 저주가 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시고 삶의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또 생활이 윤택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꼭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분량만큼 우리의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과 악한 영들이 일하는 그 빌미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정말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때로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해 한 해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이 제일 좋은 거다. 아멘. 그 하나님의 아무리 큰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 그 약속된 또 축복, 이것이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손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취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더라고요. 순종하는 자. 아멘. 그 하나님으로부터 큰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이 순종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모든 지침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하지마 주로 하지마의 그런 지침이었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하지마가 정말 하지 않는 자로 또는 할 수 없는 자로 하기 싫은 자로 하지 않아도 되는 자로 혹시 그렇게 우리 심령 안에 그런 잘못된 습관이 혹시 찾아오면 어떡할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자리매김했으면 어떡할까?
이것을 엄청나게 저와 여러분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합법적이잖아요. 전염병이야. 누가 뭐래도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이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합리적인 그런 지침이죠. 또 합법적인 또 그런 지침이죠. 그 속에 기독교인 우리,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그 속에서도 교묘하게 역사하는 마귀 역사에 속지 않도록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교묘하게 틈을 타고 기독교를 짓밟고 무너뜨리고 우리 예배를 무너뜨리고 기도를 무너뜨리고 전도를 못하게 하고 선교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그것을 악용하는 교묘하게 역사하는 이 마귀의 괴계를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 정도의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영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흘러 떠내려가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당연히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지침에 반대라, 뭐 지침 무시해라, 전혀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는 교묘한 마귀 역사를 간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항상 견고해야 된다. 우리의 속사람은 더 날로 새로워져야 되고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고 우리 안에 신령한 저항감이 있어야 된다. 아멘. 우리 안에 신령한 저항감이라고 그랬어요. 정부에 대한 저항감, 방역 수칙에 대한 저항감, 그 저항감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 하는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게 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그 속에서 역사하는 교묘한 마귀의 그 괴계를 간파하고 그 마귀 역사를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힘을 잘 기르셔서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상황과 마지막 때의 말세의 징조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더 강한 힘 있는 용사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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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해서 주님 안에서 또 허락된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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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아멘. 기독교는, 교회는 생명이에요. 절대 음부의 권세가, 흑암의 세력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흑암의 권세에 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죽은 물고기처럼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있다 이거죠. 절대로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먹고 또 벙어리 된 귀신, 귀 먹고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끌어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짓밟아 버릴까? 라고 연구했던 율법사들, 이 바리새인들, 요것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 앞에, 그 이적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죠.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거 귀신을 쫓아낸 거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큰 귀신이 들려있어. 큰 귀신이 들려있어가지고 그 쫄개 귀신, 쪼무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저거 하나님의 힘이 아니야.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야. 라고 끝까지 자기의 의를 주장하려고, 자기 행위로 쌓아놓은 종교적인 그 의를 주장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영생의 자리로 들어가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교만한 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온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막 들춰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 이렇게 거역해도 돼. 말로 나를 거역해도 되고 인자를, 나를 이렇게 거역해도 돼.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면 안 돼. 성령을
거역하면 안 돼. 그러면 오는 세대가 또 와도 절대로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것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의 영이 곧 성령이세요. 거룩한 영.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려고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시고 그 표적 속에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몰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시긴 하셨지만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그 표적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함인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표적을 나타내신 겁니다. 표적은 뭐예요? 사인이죠. 사인. 봐라, 이것을 봐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다시 말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렇게 예수님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로 온 자, 곧 하나님, 그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거 큰 귀신이 들렸어 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성령님은 진리 영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임을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고 계심이에요. 성령은 예수의 증인이시고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성령께서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건데 이것을 거절한다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 예수를 알게 하시는 분,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이 성령님을 거절해버리고 이 성령님을 회방해버린다면 어떻게 복음을 깨달을 것이며, 어떻게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될 것이며,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하신다. 그 방편으로, 그 도구로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이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끝까지 성령을 회방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옥이다. 오는 세대가 또 와도 절대 다른 곳으로는 구원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아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곳을, 이 땅을 내가 떠나면 있을 때도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도 그렇게 마왕 취급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들 눈에 사라진다 하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믿을 것이냐, 어떻게 진리를 발견할 것이냐. 그럼 너희들은 더 믿지 못하도록, 더 구원받지 못하도록, 더 불신의 영, 악한 영, 최고 악한 영이 믿지 않는 영이에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영이 최고 악한 영입니다. 병들게 하는 귀신도 악한 귀신이죠. 가장 악한 귀신은 불신앙,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불신의 귀신이 제일 악한 귀신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귀신들도 역할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보고도,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더 믿지 못하도록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너희를 장악하면 지금 형편보다도 앞으로 너희들은 더욱더 나를 믿지 못하는 악한 귀신 7이 들린 자가 된다. 그 얘기죠. 그 사람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도 더 심하게 된다. 내가 너희 눈에 사라진다면 이런 표적을 믿고도 내 직접 육성으로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더욱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절대로 믿지 못하도록
너희들을 지배할 것이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그들이 대중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독히도 인간이 자기를 신삼아 자기 의의를 드러내길 좋아하죠. 자기 의의를 힘입어서 영생의 장소 천국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을 치는 그런 인생. 아유 선악과, 내가 안 먹었다니까요. 내가 먹긴 먹었는데 내가 먹으려고 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끝없이 인간은 자기 의의를 주장하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영생하려고 해요. 자기 의의를 의지하려고 해요. 이건 하나님의 원수 중의 원수입니다. 예수님 앞에 최고의 원수는 바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예요. 그들은 절대 예수 안 믿죠. 절대 예수 안 믿죠. 아니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마음의 무릎을 팍 꿇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은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역시 나도 죄인이라는 증거가 맞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바로 십자가에서 저렇게 피 흘려 고통 중에 죽어야 되는 내가 바로 그 죄인이 맞습니다. 그럼 대신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대신 저주받으시고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내 죄를 그 피로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무슨 얘기요? 내가 예수 믿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실 일이지, 그것이 그 공로가, 내 공로가 천국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 아멘. 그들만이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은혜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 그래서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뭘 했습니다, 이걸 기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제가 의지하고 있사오니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좌우편에 행악자, 살인자, 강도 둘이서 이렇게 매달렸을 때 한편 강도가 그렇게 애절하게 둘 다 예수님을 막 힐난했죠. 힐난했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 행악자들이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십자가의 막 그 고통 중에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역사학자들이 다 생오줌을 싸고 생똥을 싸고 막 다 그렇다는 거예요. 뼈 마디마디는 이 체중에 의해서 다 두두둑 빠져가지고 다 늘어나 버리고 미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 통증 속에. 그때 막 악이 받치니까 막 그 속에서 양쪽 강도들이 막 악에 받치니까 어디다 대고 막 풀 데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막 힐난하잖아요. 야 예수야, 네가 하늘로서 내려왔다며, 네가 메시아라면서, 너 죽은 자도 다 살렸다면서, 야 그러면 너도 좀 내려오고 우리도 좀 내려오게 해봐. 왜 그렇게 해서 그 모습으로 있어? 막 힐난하죠. 저쪽 강도도 막 힐난해서.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단 말이죠. 아버지, 저희 죄를 사시옵소서. 저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저쪽에 있는 강도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힐난해도 우리 쪽에다가 막 이렇게 예수님이 함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은 자들을, 못 박은 자들을 막 불쌍히 여기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강도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강도는 뭐라고? 야, 너 이 상황에서도 지금 기도가 나오냐? 야, 이 상황에서도 지금 기도가 나와? 야, 너 아무리 봐도 너는 돈 것 같아. 너는 미친 것 같아. 이 상황에서 축복이 나와?
끝까지 힐난해. 그러니까 저쪽 강도가 나를 꾸짖어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한데 이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야.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밖에 없죠. 인정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죄가 없다 해놓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쪽 강도가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한 존재임을 시인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인간 쓰레기 맞아요. 저는 티끌이고 먼지고 저는 똥이에요. 저는 배설물이에요. 그런 인생이에요 라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지옥 가야 마땅한데 당신이 나를 좀 기억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고로 낮아진 거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낮춘 것이고, 예수님은 최고 높인 것이고, 예수님께 의탁하는 거죠. 나 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천국에 들어올지 말지는 당신 주관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모든 권한이 당신께 있습니다.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장면은 우리가 타락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된 장면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저 흰색 옷 입은 한편 강도처럼 우리가 숨질 때까지 예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저 예배 안 빠졌잖아요. 제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제가 그래도 전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당연히 천국 아니에요? 너는 지옥이야. 근데 그거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그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 내가 이제 세상을 마감할 날이 다 됐습니다. 이제 내 목숨이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목숨이 끊어진다.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죠. 임종 환자들을 보면은 호흡을 잘 하다가 이제 점점 호흡이 약해지죠. 그러면 이제 가슴, 배까지 이게 들썩들썩 하면서 숨을 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배로 조금씩 배로 호흡을 해요. 그 다음에 힘이 없어지면 가슴만 벌럭 올라와요. 그러다가 더 이제 호흡이 안 되면은 목구멍에서만 깔딱. 그리고 이제 임종할 때는 그 목숨, 이 목숨 깔딱. 이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목숨이 마지막 숨이에요. 목숨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이해가 돼요? 갑자기 돌아가신 분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환자들이 그렇게 마지막 목숨 깔딱. 목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마지막 숨.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내 영혼은 천국이고, 이 땅에서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은 들어가면 상급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야 상급도 받을 거 아니에요. 아멘. 날마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더 악한 귀신 7이 지배하려고 할 때 절대로 이기시고 방어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이 있는데, 가끔 가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확 움직이면, 동하게 하면은 누구든지, 그 주변에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병자가 빨리 그 우물 속에 쫓아 들어가서
1번, 첫 번째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 그때 당시에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성경에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셨거든요. 그런 특별한 유대인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죠? 다 역사적인 설명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우리는 다 모르지만은, 그래서 예수님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38년이나 되는 그 환자가 참 얼마나 오랫동안, 언제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지 아무도 몰라요.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근데 38년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한 오랜 세월을 그 연못가에서 언제 천사가 오나, 드디어 천사가 왔구나, 물이 확 도는 거 보니까, 소용돌이 치는 거 보니까 아, 드디어 천사가 왔구나. 그런데 자기는 제일 오래된 환자인데, 제일 이 연못가에서 제일 오래 기다렸던 사람인데, 자기를 들어다가 연못에다가 던져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어쩌다 한 번 오는 천사, 언제 올지 모르는 천사가 와도 못 들어가 가지고 지금 같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나쁜 놈들 아니에요 이거. 열심히 종교적인 그 행실, 종교적인 그 열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사랑. 야, 이 날에 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았으니 축하한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몰라요. 야, 이날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아니 안식일 자리를 들고 갔다. 두 가지 때문에 지금 그 혼란하는 거죠. 첫 번째는 왜 네가 자리를 달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자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하냐? 왜 일을 하냐 이거예요. 왜 일을 하냐? 왜 겨드랑이에 땀 나냐? 그때 당시는 구약의 율법 그 율법에 기록된 그 항목 외에 그들이 많은 규칙, 전통들을 많이 만들어, 그걸 장로의 유전이라 하죠. 성경에 많이 만들어 놓고 그들도 혹독하게 율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안식일이면 겨드랑이에 땀도 나면 안 돼. 땀 나면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왜 겨드랑이에 땀 나는 일을 하냐 이거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당신은 왜 안식일 날 의료 행위를 하는데, 당신은 왜 병 고치는 일을 하는데 라고 예수님을 지금 힐난하는 거죠.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사랑. 병든 자를 최고로 사랑해 주는 것은 고쳐주는 거예요. 아멘. 죄악의 문제로 고통스러워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어떡하지? 그 죄악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자에게는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는 것이죠. 병든 자, 굶주린 자는 먹을 것을 줘야죠. 목마른 자는 마실 것을 줘야 돼요. 입을 것이 없는 자는 입을 것을 주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럼 병들어 죽는 자 고쳐주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가장 율법의 정신 가지고 율법에 입각해서 최고로 율법적으로 최고로 율법의 정신대로 일을 하신 겁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율법을 오해한 자들은 왜 일을 했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왜 일을 했냐? 일을 했냐? 지금도 그러한 부류들이 있어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항상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랑 주일날만 주일이야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안식일을 매일매일 거룩하게 지키는 자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매일 주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느 곳에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것이 완성된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그 계명을 이제 매일매일 지키는 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 계명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태도가, 성격이 바뀐 거죠. 모양이 바뀐 거죠. 오히려 더 강화된 거예요. 아멘.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올바르고 거룩하고 의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바라보시면서 자 11절에 띄워줘 보세요. 본문. 자 12절에 저희더러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근데 막상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왜요? 벌써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쳤다, 일했다 라고 이렇게 몰아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직 하실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잠깐 피하시죠. 잠깐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죠.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예수를 만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육신의 문제가 함께 해결이 됐어요. 영혼의 문제, 삶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 이제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멘. 자,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건 어떤 짓을 했건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고난당하시고 대신 피 흘리시고 대신 죽음을 맛보셨구나. 이것이 확신하게 믿어진 다음에, 그리고 성령 받고 거듭나서 확실하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 다음에는 다시는 그런 과거의 죄를 답습하지 말아야죠. 그게 예수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잡아왔죠. 예수님을 테스트를 하죠. 예수님, 선생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는데 죽일까요, 살릴까요? 야,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다 도망갔죠.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그 돌을 들고 여인을 끄집어온 자들은 뭘 대표하는 거예요? 율법을 대표하는 거죠. 율법은 죽이는 법이니까. 야, 너를 정죄하는 법, 그 율법, 그 법이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는 복음이다. 그런 너를 내가 구하러 왔어. 그런 너를 내가 살려주러 왔어. 아담 후에 하나님을 다 떠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간음한 여인이죠. 왜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귀를 따라 다 마귀 자식이 됐으니까 영적인 간음자란 말이에요. 다른 신을 섬긴 거죠. 다른 신을 섬기는 자, 영적인 간음자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게
가늠한 그 여자고, 쫓아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은 율법이고. 그러니까 너는 율법으로 죽어야 돼. 율법 아래서는 죽어야 돼. 죽어야 마땅한 거 맞아. 그런데 내가 와서 너를 건지러 왔어. 내가 너를 건지러 왔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냐? 다 도망가고 없는데요.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너를 정죄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러 왔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아멘.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올바로 쫓아가야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지난날의 죄의 습관들,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예수 믿기 전에 죄는 다 씻어져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 씻어집니다. 우리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은지 알아요? 2살 때 죄 기억나요? 심지어는 엊그저께 죄도 기억 안 날 때가 있어요. 무슨 실수를 했는지.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무슨 짓을 했어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 믿습니다, 딸랑, 이게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죄,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존재다. 아까 한편 강도처럼 맞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나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나는 죄인 맞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 피 흘리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 그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제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다시는 너를 이제 정죄하지 않겠다. 지난날의 죄는 예수의 피로 다 씻어져요. 믿겨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그 죄를 처리하시려고 해요? 타임머신 타고 가실 겁니까? 과거로? 다 씻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옛 죄의 습관들을 끊어야지, 버려야지. 이 지긋지긋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라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믿는 나라면 내가 이 죄를 끊어야지, 버려야지. 아멘. 이들이 예수를 쫓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회개가 터져요. 매일매일 회개가 터져요. 왜요? 내 육신 속에서 끝없이 올라오는 죄악의 특성 때문에 늘 예수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주님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맞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주님의 흘리신 피로 나를 좀 덮어주세요. 겸손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자. 이들은 주님 오실 때 반드시 들림받을 거예요. 이들은 죽으면 반드시 1000% 만프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자랑하는 자만 천국 들어가요. 내 의를 의지한 자는, 누가 똥을 의지해가지고 천국 갑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멸관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면 상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심으시되 그것은 더 좋은 곳으로,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굉장히 소망차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예수로 들어간다. 십자가의 은혜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촉하도다. 야, 지긋지긋하지 않냐? 예수 믿기 전에, 그래, 예수 믿기 전에는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막 쾌락을 즐기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의 그 뜻을 쫓아서 막 이방인들과 함께 즐기는 거, 그 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마음이 힘들고 공허하고 소망이 없고, 그러니까 이 공허한 가슴 채우려고 이런 정욕적인 쾌락을 찾아 막 쫓아다녔잖아.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거 다 버렸잖아. 그 배설물처럼 다 버렸잖아. 똥 취급했잖아. 지난날 그렇게 예수 믿고 나니까 지난날 그렇게 살았던 것이 부끄럽지 않냐? 그거 과거로 족해라. 예수 믿고 나서도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 피 흘려서 잔인하게 고통 가운데 죽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나? 정말 예수님 맞는 거 맞냐? 예수 믿는 거 맞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도 맞냐? 그건 과거로 족하지 않냐? 아직도 그것을 사모하고 있냐? 아직도 그것을 사모하고 있나? 너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맞냐?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최소한도 하지 말라라는 법은 가장 소극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수준을 우리는 훌쩍 넘어서 이제는 하라는 명령으로 가야죠. 아멘? 술 취하지 마, 음란하지 마, 정욕적으로 살지 마, 방탕하게 살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쉬운 법이에요? 쉽지 않은 법이에요? 쉬운 법이에요? 이거 지키는 거, 이거 안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하지 마. 안 하면 되잖아요.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마. 안 하면 돼. 술 먹지 마. 안 먹으면 돼. 때려? 죽여? 안 먹는 거 얼마나 쉬워요. 너 술 만들어서 먹어. 아유, 술 어떻게 만들어 먹어 이거. 아, 큰일 났네. 술 만드는 법도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술 그냥 마시지 마. 야, 잘 됐다. 술 안 먹으니까 돈도 안 들고. 아유, 과거에는 술 먹고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았나. 얼마나 쉬운 법이에요. 방탕하지 마. 아, 예, 알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 아, 우상 숭배 안 하면 되지. 이거는 아주 최소한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수준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명령도 있어요. 사랑하라. 대접하라. 복음을 전하라. 섬겨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 그 수준으로 가야죠.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마귀가 하지마 하지마에 우리가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근데 진짜 해야 될 것을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건 죄야, 그거는 끊어, 하지마. 그 수준을 훌쩍 넘어서 하나님, 그것은 과거로 제가 좋게요. 아유, 과거는 제가 한 잔 꺾고 막 그랬는데요. 아유, 술 냄새도 맡기 싫어요. 아우, 담배 냄새, 아우, 맡기도 싫어요. 막 술 친구들하고 뭐 놀고 하는 거, 세상 친구 대화도 안 되고요. 아우, 저 그런 거 막 오라고 해도 안 가요. 저는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의 수준이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아멘. 이제 우리가 각 개인이 그렇게 가야 돼요.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의 소망은 우리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세상의 빛은 예수예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4장 6절로 9절 읽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과거에는 종이었죠. 종. 구약 백성들은 종이죠. 두렵죠. 하지마. 아이고 예 안 하겠습니다. 네네네네네. 자유가 없어요. 종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그런 저급한 초등학문 안에 있는 그런 종의 신세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거듭난 자녀잖아. 자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을 그 유업을 이을 자잖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잖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일할 자잖아. 아멘. 이제 그냥 하찮은 율법 아래 갇혀있는 초등학문에 갇혀있는 그 종노릇하는 억지로 네네네 두려워서 무서워서 네네네 했던 그 수준이 아니라 아이고 지옥 갈까봐 네네네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가 아니냐. 그 안에서 자존감 좀 갖자. 아멘. 그런 자존감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자존심 따위를 버리는 거예요. 그 온전한 신령한 자존감이 없으니까 쓸모없는 자존심만 우리 안에서 들끓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피 흘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여 나는 천국이 있어. 주님 오시면 나는 주님 만나러 가. 이 자존감이 가득하면 자존심 따위를 이겨가는데 그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면 텅 비어 있으니까 공허하니까 쓸모없는 자존심으로 똘똘똘 뭉쳐서 조금만 건드리면 팍 뛰쳐나오죠. 그게 자존심만 있고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자존감이 드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자존감이 높으면 내가 부인되죠. 그래요. 나는 천국이 있으니까. 아멘. 용서가 나오죠. 그리고 쓸모없는 자존심 버려요. 아멘.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말씀의 초보, 율법적인 신앙생활, 그 초보적인 그 신앙생활을 이제 벗어버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건 같이 한번 읽고 마쳐야겠네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시작. 때가 오рем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성장하지 못했다. 이제는 단단한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단단한 말씀을 소화할 만큼 이제 영적으로 장성해야 된다. 커가야 된다. 아멘. 하나님 하지마 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안 할게요. 아 혼내지 좀 마세요. 아 지옥 좀 보내지 마세요. 저 저주하시면 안 돼요. 저 병들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아주 초등학문 어린아이의 수준 높은 저급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육체의 정욕적인 죄는 이미 졸업하고 끊어버리고 과거의 죄의 습관들은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답게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점점점 마감이 되고 이제 이 코로나도 더 이상 정책상 이제 어떻게 교회를 기독교를 이제 가둘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봄을
정말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주 저급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신앙생활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비상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